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신약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위기의 순간마다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범했고 지금 잘못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의 대가와 그 결과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몇 번, 여러 번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레위 지파로서 공동체 가운데 무리를 만들고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거룩하냐? 당신들만 지도자냐? 어째서 우리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높아져서 통치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나 이렇게 말했던 정작 그들이 바로 높아지려고 했던 무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레위 지파로 세우셨고 성막과 제사일을 돕는 일, 그 직무와 직분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무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와 직분,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인 7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겁주면서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나치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나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으니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7절에 경고하시고 11절에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한 번 더 그들을 부릅니다. 왜 부르는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마음을 돌이킬 것을 경고하고자, 그것을 권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번의 경고를 주시고 또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라와 그 모든 무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합니다. 끝까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오히려 더 굳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시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심판밖에 주어질 것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산채로 땅속에 들어가 스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무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불로 인해서 삼켜지게 됩니다. 한글 개역 성경 표현에 불살라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불에 삼켜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불에 불살라지고 삼켜지게 돼서 한꺼번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에 대해서는 의롭다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은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뉘우치라고 말씀하시고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내리겠다 말씀하신 그 심판을 돌이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말씀은 전체 맥락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따라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회개할지라. 하나님이 참고 계실 때 아직 용서의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시편 32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계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이렇게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부흥주간이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도전할 부분이 있다면 한 걸음을 순종을 옮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이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렇게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